저는 저녁에 저 안에 어제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저녁에 개인적으로 뭐 이런 뭐 행사가 많았는데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또 환갑도 되고 뭐 이래서 밤에 한 11시 들어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7년) 전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조금 더 소리 크게 해야 되나?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립니까? 네, 이상 위로. 이거를 위로. 볼륨을 높여야 되겠어요. 여기다 웅해가지고. 우웅 소리가 나나? 예,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한 6, 7년 전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학교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원래 47인데 조금만 줄여야 되겠네. 한 4년 공부를 같이, 2년 같이 공부를 했구나. 한참. 이제 그분이 지난 석 달 전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온몸이 뭐 암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언이 뭐냐 하면 주위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식구들이 아무도 안 알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가 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밤 11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 앞으로 혹시 우리 도중에서도 가시더라도 연락을 서로 하고 갑시다. 저도 갈 때 연락할 테니까. 그 옛날부터 항상 이렇게 죽을 때는 여럿이 불러서 인사도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얘기하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너무 그분도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주 고집도 있는 분이고. 오늘 우리 공부할 게 제가 지난번에 생각하기 전신보별을 한 번으로 끝내기 조금 양이 많고 또 두 번 하기엔 또 그렇고 해서요. 오늘 전신보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조금 그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황벽 선사의 법문을 만난다는 게 참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 황벽 선사의 법문을 그대로 이렇게 다 베껴서 집에 가서 그때는 놓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베껴서 우리한테 전해준 이 배유 관찰사 당시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없으면은 정말 저 법을 전할 수가 없죠. 연대를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게 배유란 분이 당나라 때 굉장한 지식인이었고요. 나중에 정승까지 된 분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무슨 왕인지 하여튼 이 사람 그 정치를 개혁할 때 이 배유란 분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그 797년에 나서 87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옛날은 73 사신 분이니까 오래 사신 분이죠. 이분이 814년에 그러니까 아니 842년에 842년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45살 되죠, 그죠? 이분이 그때 종릉에 관찰사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할 때 그분이 이제 이때 45살 때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규봉종밀 선사라고 굉장히 저 화엄경에 깊고 음악에 깊은 분이 있었어요. 규봉종밀 분은 지금도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공부를 많이 배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 정말 이 황벽 선사의 법문을 되게 명성을 드렸죠. 그래 이 종롱 관찰소로 가면서 이 황벽 선사를 모십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 종롱 근처에 있는 영흥에 영흥의 그 절에다가 크게 이제 영흥 근처에서 오셔서 법문을 들어요. 법문을 듣고는 집에 와서 맨날 꼼꼼하게 이제 쓰십니다. 그 다음에 848년에 이분이 완능에 또 관찰소로 가요. 가면 여기 있던 스님을 또 이쪽으로 모십니다. 여기가 개원사란 절에다가 또 모셔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또 토론도 많이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영웅에서 법문 듣던 걸 전부 정리한 게 전신법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고 있는 전신법이에요.
그리고 완능에서 6년 후에 완능에서 공부하면서 다 이제 배운 거를 집에 가서 일일이 또 법문화식을 적어서 내놓은 책이 완능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벽 관제선사의 법문이라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다 합한 겁니다. 이걸 우리 단에서 법문. 전신법역 그러면은 이것만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걸 다 합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공부의 마지막 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50년에 황벽선사 돌아가세요. 입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신법요는 돌아가시기 8년 전에 법문하신 거고 완능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법문한 거를 적은 거예요. 그래 적어가지고 계속 이분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 노트를 적어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신 지 7년 후에 857년에 이분이 처음으로 마음을 이거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비망록을 다 정리해서 황벽선사 주변 인물 스님들한테 다 돌립니다. 내가 이 적은 게 선사의 말과 일치하느냐. 그래 그 이제 중진들이 모여서 아 이건 그대로 선사의 말을 베낀 것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850년에 드디어 이게 세상에 빛을 발휘해서 오늘까지 전해서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유거사가 정승이 무려 몇 년간입니까? 40년, 13년간을 혼자 새기고 공부한 거를 우리가 전하는 게 전신법요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우 공부 중에서도 정말 핵심되는 공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벽선사는 그 연대가 돌아가신 것만 분명하고 태어난 거는 분명치가 돌아가신 것만 알 수가 있어요. 850년에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돌아가시 20년 더 공부하다가 돌아가셨죠. 오늘 그 마지막 이 장면에 특히 놀라운 거는 황벽선사의 공부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요. 이 상당인데요. 처음에는 모든 그 100가지 아르마리를 비운다. 이거를 이제 허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을 비운다. 100가지 아르마리를 비운다. 이 100가지 아르마리는 니다, 내다, 내가 이보다 못하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죽고 나서 남은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하고 니하고 뭐 니가 내한테 무슨 뭐 이거밖에 없어. 남는 게 없습니다. 돌아가고 나서도 남는 거는 내가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렇잖아요. 아, 그때 내가 좀 잘해드릴 걸 내가 부모 마음도 몰랐구나 뭐 이런 맞습니다. 백봉 선생님 가시기 전에 백봉 선생님께서 갑자기 제가 뭐 사정이 많았죠. 저도 있었지만 산청 지리산 산청에 들어가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냥 백봉 선생님 종지가 유마거사의 법을 입는다면 유마거사면 세속에서 계속 만나고 전하고 이래야지. 지리산에 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고운 최치원 선생처럼 말이죠. 세속을 끊겠다는 건데 그 끊겠다는 게 과연 선생님이 그때까지 해오신 거와 같으냐.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그것도 안 봤어요. 저는 선생님을 안 봤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70 노인이 좀 산에 좀 가 계시겠다면 얼마나 힘드셔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힘드시면 좀 산에 계시도록 좀 해야지. 근데 저는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남는 게 많죠. 이 아르마리를 비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마음을 찬제와 고목같이 하라. 고목나무처럼 찬제처럼
되라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뭔 일이 생기면 벌컥 나오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산하 대지의 작은 한 풀이나 나무 같다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라는 길 나지 않고 그래집니다. 이게 창제와 고목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사들은 또 무슨 말씀도 많이 하냐면 재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재관. 재관이라는 말을 고루 본다. 평등하게 본다. 제자는 평등할 제자거든. 내가 남과 똑같이 보는 거야. 나는 네하고 좀 다르다. 내가 뭔 일이 터지면 내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다소 참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노자는 뭐라 했냐면은 선비는 수레에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수레에 앉았다 보면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못 앉아있어요. 뛰어나가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그 세상을 위하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가 이 불 끓는 뭐가 있는 거죠. 제관이다. 만물을 고유. 나도 나무와 같다. 나무의 하나다. 나도 밥이 하나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그게 없으면 늘 나와 남이 일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에 비유 비유입니다. 그래 되면은 일체 만상이 다 하나도 실답지 않은 게 다 보인다. 나를 포함해서 다 실답지 않구나. 그래서 유가 아니구나. 또 없는 것도 텅 비어도 늘 나오잖아. 이게 자꾸 비유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본래 허공과 만난다. 그래서 이 황교선사는 공부하려면은 이론으로 많이 읽어봐야 별로 소용없다. 공부해봐야 그 마음속에 내가 뭘 배웠다. 나는 참선을 어디서 몇 년을 했다. 나 누구 스승의 제자다. 난 어디 가서 뭘 했다. 이거 안에 다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있는 동안은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절대로 해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늘 마음속에 불이 끓는 거예요. 진짜 텅 비고 쇠락한 맛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 사람은 공부할 때 제일 큰 게 이상입니다. 공부할 때 쇠락한 기쁨으로서 자족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뭘 찾냐면 명예를 구합니다. 남한테 한 수 가르치고 남 위에 서 있고 남한테 뭐 거기다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못 앉아 있습니다. 그 공부라는 게 가면 갈수록 남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남을 위하는 공부입니다. 이거를 옛날 사람들 위인학이라 그랬어요. 남을 위하는 공부라. 남한테 뭘 해주려고 하는 공부고 위기, 자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합니다. 이게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가지 아르마를 비운 다음에는 자기를 고목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 골고루. 그런 다음에 일체만법이 하나고 십다점성을 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황교선사 오늘 우리한테 하시는 본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황교선사 이게 그 전신법의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다 안 모자라니까 프린트가? 네, 그러면 상당훈 황교선사께서 이제 당 위에 올르셔서 말씀하세요. 백종다지가 100가지 많은 지식이라는 게 불려무법최제일이라 무구 구하는 거 없는 거 허심을 황교선사가 무구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는 거. 이 구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라도 좀 알아야 남과 비교가 되고요. 비교가 돼야 더 공부할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거는 근극적으로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노태우 씨하고 붙었잖아요. 그때 뭐랬습니까? 노태우 씨에 대해서 우리 두 사람은 반드시 민주화 세력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비운 우리는 후보 단일할 거라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다 마음 비우는 데는 천하지뢰가는 분들이란데 결국 대통령 자 앞에서는 딱 구하거든. 그래서 결국 노태우 씨가 어부지로 된 거 아닙니까? 30몇 %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황교선사가
본질 얘기했어요. 허심, 그 본질은 뭐냐? 구하는 거라. 구하지 않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배성사 이런 말이요. 실제 자기 삶 속에서 고민해보고 오랫동안 천착하고 수행하고 그 진리를 구하는 데서 깊은 그 체험이 없어 이런 말 못합니다. 구함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상당훈 백종다지가 불려 무구이니 구함이 없는 것 같이 못하니 무구 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 제1의 수행이다. 도인이란 뭐냐? 구하는 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사 일 없는 사람이다. 그 일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논팽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구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실무 허다 반심하며 이런저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허다 반심이란 말은 범부심, 나는 범부다, 나는 성인이다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 반심, 나는 범부니까 더 배워야 되겠다, 나는 성인이니까 남들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것, 이런 허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역무도리가설, 거기에 따라서 하나 더 올라가면은 하나 또 설할 도리가 없다. 이거는 공도리를 요단한 것이죠. 하나 또 설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고목처럼 장벽처럼 하고 나면은 뭐들 들어갑니까? 공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돌이에요. 이 찬제 고목에 대한 재관은요, 이 달마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달마대사를 뭐라 하죠? 별명이 벽관바람이라고 합니다. 벽관바람.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가서 벽만 보고 앉아서 있어 10년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벽관바람이다. 벽 쳐다보는 바람을 일하는 뭘 알려주려고 그랬습니까? 무구와 이 재환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 일 없는 사람이 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거사가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지금 스님 말씀하신 거는 이건 진제 아닙니까? 진제. 이게 뭐 배우거사가 이렇게 물어요. 어떤 것이 세간의 진리입니까? 이런 말을 물어요. 좀 다소 엉뚱하죠? 여기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교학에서는 뭐죠? 진제와 속제가 있습니다. 교학에서는 진제와 속제가 있습니다. 이거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교학의 이제, 진속이제라고 그러죠. 속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있는 것은 다 비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라고 합니다. 있는 것은 유가 아니다. 이게 속제라 해서 세상에 있는 건 다 허무하다. 진제는 뭐죠? 그 빈도리가 비어있는 것만 아니다. 다 이치 만법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무라고 합니다. 속제는 비유, 진제는 비무다. 그러니 배거사 뭐라 하냐면 스님 말씀은 이게 완전 이 공도를 말씀하시니 내가 살아가는 이 속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고차원적이라 내 사는 데는 특별히 뭔가 오도록 해야 되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속죄를 살아 나는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벌써 배우고사는 스승하고 이제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사는 거에 대한 얘기는 많죠. 황백서사 뭐라 하는 보십시오. 설 갈등 작심마오. 갈등이란 말은 이 선가에서 말하는 걸 갈등이라 합니다. 말에서는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마디 자꾸 하는 걸 갈등이라 그럽니다. 갈등을 말해서 말을 자꾸 해서 뭐 하겠느냐. 여기는 본래 진제와 속죄가 따로 없고 이 자리가 본래 해말숙한 자리다. 이 해말숙한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본래 텅 빈 자리고 고요한 자리인데 하가 언설 문답이리요. 뭘로 말을 빌려서 또 뭘 말을 해보려고 하느냐. 그대는 벌써 진리를 말이지 진리와 나눠가지고 거기서 뭔가 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자리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다시 진리와 속죄를 나눠서 말하려고 하느냐. 딱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단무일체시험은 내가 성인이다, 범부다, 나는 여기 세제에 사니까 성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다 없애놔야 증명무르진이라 바로 본래의 번뇌 없는 지혜니라. 여 매일 행주자와 일체 언설에
네가 매일 말하고 듣고 하는 이 세속, 이 일체 언어에 단막착 유의법에만 나다, 너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는 제자다, 나는 스승 걸어가야 된다, 이런 거 놔버리면은 출언순목이 말하라거나 눈을 깜빡하는 것이 진동무르니라, 바로 본래의 소식이니라. 무루, 여기는 이제 번뇌 없다는 말이죠. 본래 번뇌 없는 본래의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네가 나한테 진지어서 나눠가지고 이론으로 따지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론이다. 바로 이 자리는 텅 비어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군데 이래 하지 말라. 그것만 놔버리면은 행주자와 일체 언어가 그대로 본래의 소식이다. 향 말법 시대에, 지금 말법 시대에 와서 다시 학 선도자가 많이, 대부분의 선과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개차 일체 성색하느니 모두 소리와 빛깔에 끌린다. 글자에 끌리고 주장자에 끌리고 뭐 한마디에 끌리고, 어떤 사람 주장자 치는 것 갖고서 맨날 불교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장자 치면서 이것은 어디다 주장질이,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본래 소식에 들어와야죠. 모두 소리와 빛깔에 휘둘리니 하불려 아신고, 왜 자기 마음에 느끼는 것을 돌아오지 못하느냐. 내 자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하불려 아신, 내 마음으로 못 들어오느냐. 바깥 경계만 자꾸 휩쓸리지 참으로 내 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 그거 왜 못 들어오느냐. 자기 속이 깊어야지 다른 사람 가르치는데 기쁨 느끼거나 남 위에 서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 양거자라고, 양거자가 누구냐면 노자의 제자입니다. 양거자라는 사람이 노자한테 배우러 가려고 한 거예요. 노자가 가보니까 노자가 저 진나라로 간 거예요. 그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찾기 어려워요. 스승이 산에 가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로 한참 갔어요. 갔는데 어디다 겨우 물어서 만났습니다. 만나가 절을 하고 양거자가 노자한테 이제 배우려고 더 이렇게. 근데 양거자라는 사람은 굉장한 학자였어요. 남한테 노자가 양거자를 가만 보더니 하늘 보고 한숨을 푹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노자가, 나는 당신을 처음 볼 때 가르칠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나는 못 가르치겠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고 가버리니까요. 이 사람이 쫓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 영안에 들어가니까 가서 아침에 세숫대 주고 양침을 주고 머리 빗주고 말이죠. 그리고 스승이 다 머리 뻗고 앉았으니까 무릎 꿇어보러 기어가요. 기어가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한마디 한 것도 없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노자가 당신 눈을 보니까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남 앞에서 제일은 내 쓰는 거란, 똑똑한 거는. 그래, 얼굴도 그렇고 똑똑하고 남한테 뭐 오만하니까 누가 당신하고 지내려고 하겠어. 당신하고 처음에는 당신이 좋아 보이지만 오래 있으면 계속 살 밑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당신과 더불어 지내겠어? 정말 흰 거는 때가 타 보이고 정말 훌륭한 덕은 남북이 어리숙해 보이는 법입니다. 진짜 다시 공부를 하면은 남북이 그렇게 재고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노자가 하는 말이 대백약욕이라, 정말 흰 거는 때탄 같고 성덕 약부족이라, 정말 훌륭한 덕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인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이죠. 그렇게 그 반성을 했어요. 정말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노자를 만나고 오는 길에 자기 고향 마을에 들렀습니다. 어느 주막에, 가는 길에 주막에 들렀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노자를 만나러 갈 때는 말이죠. 고을에 그 주막에 들르니까 옷도 뭐 점잖고 뭐 대단하거든. 시종도 있고 하니까. 거기 사람이 전부 오니까 자기를 피해주고, 여관 주인은 또 이게 무슨 나중에 재상 될 만한 사람 싶어가지고 가서 뭐 해수물도 떠주고, 밤에 잠잘 때 펴주고, 주간집 마누라는 말이죠. 어디 가서 또 뭐 빗질도 해주고, 또 거실에 내려오니까 그 아궁이 앞에 불이 뜨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 사람 오니까 전부 피해가서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갈 때는 그랬어요. 올 때 또 들어가니까 말이죠. 아궁이 앞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개착일체 소리와 빛깔에 붙잡히고 하불려 아신고 내 마음속에는 왜 못 들어오느냐.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죠. 그 밑에 있습니다. 심동. 여기서 이제 황벽선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심동 허공과여 마음은 허공 같아서 텅 비어 있다. 여태는 이제 그냥 비어 있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 여 고목 석두하며 마음을 마치 고목과 돌멩이처럼 그냥 비어버려라, 내려라. 마음은 텅 비어서 고목과 석두와 같이 하며 여 한회 사화거 하야사. 한회라는 것은 찬재나 사거, 불 꺼진 재와 같아서, 불이 꺼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방류 소분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통하는 게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끝이면 안 되는 겁니다. 방류 소분 상황이에요.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 마음은 텅 비어서 어떻게 되죠? 고목과 돌멩이처럼 되어 있고 찬 재처럼, 불 꺼진 재처럼 되어야 조금이라도 될 것이다. 약 불려심은 만약 이렇지 않다면은 타일에 진피 염라 노자 고이제하니라. 나중에 염라 대왕이 너를 와서 고문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 여기서 또 거자 뭐지? 있잖아요. 심동 허공 거. 거라는 건 그냥 어조사예요. 어조사. 어조사. 그러니까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 네, 과거 완료. have done 이런 말 영어로 have done. done. 마음을 허공처럼 have done. You have done like space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허공처럼 하며 고목과 해야 텅 찬재처럼 가라앉아야 그래야 나와 남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재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조금 통한다. 만약 이렇게 안 가면은 반드시 염라노와 대왕이 너를 부를 때, 너를 죽일 때 올 것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어서 뭐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글 가서 공투를 봐야 돼요. 공투에 뭐죠? 일체만법이 하나도 이게 실성이 없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비유라 그러죠. 그 빈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나요? 또 사라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이 앞자리가 바로 본래 나의 빈 공성자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이 니가 단니 각 이각 버린다는 말이죠. 유무제법 있는 것이나 없는 거를 있다니 없다니 하는 법을 모두 버리면은 심려 마음이 뭐 같냐면 일륜이 상제 허공인더라야 마음이 허공에 있는 것처럼 해서 광명이 빛이 없어도 늘 해가 있는 것처럼 비출 것이니 불시 성력점아 이걸 네가 알면은 공부한다는 모든 힘이 떨어진다.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 이런 모든 노력이 여기 와서 공뜰에 들어와서는 다 내려앉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가지 아르마리를 전부 구하지 말라. 그 구하는 것은 그 지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배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선들이 공부 잘 못한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그래요. 배워야지 살지 안 배우면 안 되나. 배우는 마음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구다 뭐죠? 마음을 찬재처럼 봐라. 평등하게 자기를 바라보라. 이 나의 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아 공배를 보는 것이 공부의 순서입니다. 도차지시하여는 여기 이르러서는 무서박처라 가만히 있는 것이 없다. 여기서는 나는 이제 깨달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본래 허공이 내가 되어서 즉시 행제불행하며 모든 부처님의 행한 걸 나도 행하며 행한다. 모든 부처 행을 나도 행한다. 그거 뭐냐? 바로 응편시.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다. 하나 또 법에 나다 남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있다 없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본래 허공에서 허공이 이 내로서의 마음을 낸다. 행을 낸다. 차시이 청정법이며 이것이 바로 너의 해말숙한 법신자리며 바로 이렇게 알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본이니라 미 없는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황도선사가 만년에 이 대여거사한테 공부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하는 100가지 공부를 자꾸 하는 거는 다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 속에 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걸 놔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찬재와 고목점에서 재환하라.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나가서 본래 공돌이를 봐야 된다. 자기의 참자리가
바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진도 아닌 색도 아닌 이 공성을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자리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허공인 내가 행을 하는 게 바로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십니다. 약 불의 차이하면 만일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종이 합득다지를 많이 배우더라도 근고수행 그냥 참선을 몇십 년 하고 장자부로 하고 초의 목식 풀로 옷을 해 입고 목식 나무로 뿌리를 밥을 삶더라도 불식 자신이라 자기 마음자리가 본래 허공성임을 모르는 거라서 이렇게 몸만 괴롭히고 아무 공돌이가 없이 수행하는 걸 가지고 모두 삿된 수행이라 하고 진명사행이요 결정코 이렇게 되면은 천마외도의 곤석이 될 것이다. 여차 수행하면 이와 같이 공돌이가 없이 그냥 몸만 괴롭히는 수행은 당부하이려 뭐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공이 나옵니다. 지공대사께서 이 황벽선사가 지공대사의 글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공부할 게 바로 지공대사가 쓴 대승찬 글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공대사가 말하기를 부처는 본시 자신자기역은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래 공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 부처가 뭐죠? 실답지 않은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부처도 모두 다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나득향 문자중군이여 그대가 어찌 진제와 속지의 이론 속에서 지식을 구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느냐. 내 마음을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배우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지공대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의학득 사면사가와 그대가 성문, 사면이라는 건 성문영각 보살이죠. 사과는 금강에 나오는 사과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십지만심, 십지는 화엄경 십지품에서 10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고지, 발광지 해서 쭉 가서 이제 그 십지까지 가는데요.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우리 십지품을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연이 왔으면 좋겠어요. 십지만심, 십지에 이른 보살이라도 지시에 다 제범성 내자니라 범부다, 성이다 이런 이 안에 못 벗어나는 것이다. 아 나는 범부라서 이렇게 닮아서 성인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나는 범부고 너는 성인이고 이런 범성짜리에서 못 벗어나 있다. 이거 놔야 된다. 이게 교와 선의 큰 차이입니다. 그 선종은 마음속에 100가지 아르말이 나는 범부고 허다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말 하셨죠? 허다한 마음이 없다. 허다 반심이라고 했죠? 허다 반심이 뭐냐면 나는 범부고 저 스승은 성인이고 이런 범부와 성인 이 안에 갇혀 있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안에 못 벗어난다는 거죠. 불견도와 이제 부처님 법문을 또 일려줘요. 불견도와 그대는 못 들었느냐? 재행무상이라 일체법은 다 생멸법이다. 세력, 진, 전환타라. 세력이 다 하면 화살도 다 떨어지는 법이다. 그러니 그대가 이런 식으로 공들을 모르고 공부하면 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음 생에 윤회할 뿐이다. 초득 내생 불려이라. 다음 생을 불러드릴 뿐이지 뜻대로 해탈하지 못하리라. 쟁사 무의실상문의 1초 직이 멸해지리요. 이게 이제 교가의 말을 이용해서 섭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 함이 없는 실상문에 공성을 요달해서 내가 꺼져버리면 수행하는 자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의실상문에 1초 직이 멸해지리요. 단박에 멸해에 들어간만 하리요. 쟁사랑은 한만 갖겠느냐 이런 말이죠. 위이 불시 여마인이면 여기서 앞에 위자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대가 이란 너라는 것 그대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떤 책에 보면은 그대가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말이죠. 장화 앞에 놓고 네가 안 되겠지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대가 여마인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혹시라도 못 되면 수요향 고인 권한문화 옛날 사람들의 방편문에 들어가서 그저 공부만 하게 될 뿐이다. 네가 여기서 딱 너를 놔버리지 못하면은 계속 너 공부하는 사람은 나는 범부다 해서 그저 학문과 지혜를 누릴 뿐이다.
저 지행거사 밑에 하나 한글로 읽으시랍니까? 이거 불러보니까 지공대사가 말하기를 하죠. 그 밑에 있- 지공대사가 말하기를 세간을 뛰어넘은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범약을 예. 잘못 먹는다 대승의 법의 그 약을 잘못 법약. 먹는다고. 예. 잘못 먹는다고 하였다. 그대가 지금 다니고 머물며 앉고 눕는 때 단지 무심을 배워 꾸준히 익히면 반드시 실답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대의 역량이 부족하여 단박에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다만 3년이나 5년 꼭 10년만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로지 마음을 가지고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고만 하면 불법과 무슨 소통이 있겠는가. 예, 그 밑에요.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열애의 설법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치 누런 나뭇잎을 돈이라 하여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으니 결정코 실답지 않다. 만약 실로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선종문화의 사람이 아니다. 하물며 그대 본래의 바탕과 무슨 관계가 예, 있겠는가. 이게 참 매우 그 용기 있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근본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화엄경가 깨친 거 아닙니다. 동국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금강경부 깨친 게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깨쳐서 나오신 게, 그래 설하신 게 다 경이 된 거거든요. 그 나중에 우리 뿌리를 보지 못하고 경만 가지고 경에서 내가 뭘 안다, 누구보다 많이 안다, 이런 거로 아상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진리의 쇠락한 맛을 느낄 수가 없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어린이를 교화하는 것이고 참으로 그거 하다면 본래 소식을 접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얻었다 하는 거는 다 우리 집안 소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고로운 경에 얘들 금강경이죠. 실무소법과도 하나도 얻을 거 없는 것이 바로 안옥따라 삼맥삼불다고 부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약이야 회득 차이야 만약 네가 이 뜻을 바로 안다면 방지 참 놀랍습니다. 이게 황벽선사가 아니면 이런 말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지 불떠여 마도가 모두 대차입니다. 부처님 도다 나는 마구니 도다 이거 다 큰 착각이다. 본래 이 자리는 부처라는 것도 없고 마구니도 없는 것이다. 공부하다 보면은 나는 아직 범부다. 나는 자꾸 이것만 더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 선종도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깨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도리를 알면은 부처다, 마구니라는 게 다 큰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도리를 말씀드려 선적식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저 공부한다는 만족감에 끼치고 남한테 한마디 하는데 만족감을 가지고 그래 도와 통해서 쇠락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100가지 아르바리에서 구하는 거를 꿈에다 생각을 못합니다. 자꾸 구하는 걸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더구나 자기를 고목처럼 달처럼 그저 삼라만상 천지의 한 작은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되려면 이걸 다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하나도 있는 것도 없어지고 없는 것이 다은 공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원래 깨친 자리라는 거죠. 일체 그래서 본래 청정한 교교지는 본래 해말숙한 이 교교한 자리는 환한 이 자리는 무방원 무대서하며 둥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고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으며 무장단 등성하며 길고 짧은 것도 없다. 무루무이하며 하나도 본데도 없으며 함도 없어요. 내가 뭘 닦고 내가 십지에 와 있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무미무오라 부처도 없고 마구니도 없기 때문에 어둡다고 하거나 깨끗하는 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나의 본래 공성한 자리다. 이래서 이걸 요달해서 뭘 요달합니까? 묘견무인물이에요. 한 물건도 없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를 두 번 썼어요. 깨닫지만 이 뭘 깨닫는 겁니까? 묘견무일견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력 무불이라 배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서 범부도 없고 중생도 부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관하여 본래 허공을 바라보면 대천사계 해중구요. 큰 대천사계의 바다도 그 큰 세계도
바닷속에 한 물거품 같은 것이고 일체 현성의 모든 위대한 성현도 하나 또 그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리로다 번개가 잠깐 친 것과 같다. 일체 만법이 다 이름뿐이다. 실답지 않다. 그럼 우리는 본래 허공자리가 바로 참나이다. 이걸 보는 거죠. 그래 되면은 삼천대천 세계도 실제로는 루품자로 실답지 않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일체 불려 심진시나 이 모든 모습이라는 것도 실답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 이거 진실함만 못하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고 확실한 건 바로 허공자리다. 이것이 바로 참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색신을 끌어가는 본래 주인공자리다. 법신은 종고 지금토록 법신은 예나 지금까지 여불조 일반인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가 부처님과 조사와 똑같은 자리다. 나 있고 부처 있고 조사 있고 허공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바로 내가 허공이고 이 자리가 바로 허공 자리고 나다. 부처니 조사니 여 앞에서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하처 흠수 위로머리요. 바로 이 자리가 난데 어느 곳에 털끝만큼 모자라는 게 있겠느냐. 얻을 게 없다. 모자랄 것도 없다. 기회여시여인데 이 뜻을 알고자 할진대는 대수 노력 이걸 알면은 반드시 큰 노력을 해야 된다. 진금생거에 금생에 다 하면은 죽고 나서 내가 늙어서 공부하지 하면은 그때 가면 출식이 불보입식이다. 내 수능심이 들으시는 솜을 보장하지 못한다. 힘 있을 때 공부해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배선사 이제 간절하게 이 공부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거사가 이 모든 공부한 거를 놓고 말이죠. 이 길로 좀 들어가니까 사람이 가슴이 들들 떨리는 거예요. 내 공부가 다 나아야죠. 그리고 이 소식 자체가 진실한 자리를 갖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도 공부가 놀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 하나 합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육조 해능대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까 그랬죠? 배우소다가 이때 나왔죠? 870년이에요. 육조 대사가 언제 하시냐면 생물연대가 676조 대사 해능대사가요. 6조 해능대사가 674년에서 718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돌아가시고 이분의 제자인 신회대사가 활대라는 큰 그 절에서 성토를 합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5조 홍인대사의 제자로서는 홍인대 제자가 누구죠? 신수대사가 됐어요. 북쪽에서는 신수대사가 제6조로 활약을 합니다. 이분은 6조로 받았지만은 무지랭이에요. 아무도 배운 게 없어서 산속에 헤매고 앉았어요. 산속에 사냥꾼 틈에 있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단계에 나왔는데 6조가 신의대사 제자가 말이죠. 723년에 활대란 그 절에서 성토대를 열어요. 진짜 6조는 해능이다. 이분이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그 요새 말하면 성토대를 열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이때부터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두 편 중에 한 편이 돼가지고 신수와 육조다, 행주다 막 이제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의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격이 매우 훌륭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경전도 해박하신 분이었어요. 인격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해능대사는 이게 저 남쪽에 오랑캐 쪽 사람이에요. 키도 좀 안 하고 말도 뭐 하고 공부 배운 건 없습니다. 글자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문자 무식이고. 그런데 신혜가 이제 해능대사가 진짜 육조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배우보사가 707년 난 분이거든. 해는 614년이에요. 몇 년입니까? 불과 130년 전 사람입니다. 130년이면 어떠죠? 오늘날 2014년이면은 1700년 되죠. 그러면 1700년이면 숙종? 뭐 그러니까 영종조 때죠. 그죠? 불과 130년 전 사람이에요. 130년 전에 해능대사가 태어나서 73년이 언제죠? 배우거사가
불과 70년 전 사람이에요. 70년 전에 시내가 활대해서 육조 해는가 진짜 육조다 괜찮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이때도 아직까지 말이 많았던 데 천하에서 누가 진짜 말이 많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황벽사 누구죠? 바로 육조에 내려온 거거든요. 황벽선사는 다 뭐 임재, 황벽 다 육조에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배우가 묻습니다. 볼까요? 거기 진주사님 좀 읽어주셔야 됩니까? 해능 스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마음을 듣고 이 공부가 참 다르거든요. 공부한 거.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육조대사 했거든요. 해능 스님께서는 경전을 모르셨는데 어떻게 법위를 받고 육조가 되셨으며 신수상자는 500회 중의 수자로서 교수사가 되어 32번의 경문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왜 법위를 받지 못하였습니까? 예,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뭐냐 하면 그 비호거사가 당신의 공부의 스승은 육조해능이고 스승의 스승 육조해능인데 이 어떻게 해서 육조가 해능대사가 육조가 됐습니까? 신수자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도대체 이 분의 차이가 뭐냐 분명히 얘기하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우리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해능이 대도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거사는 어떻게 묻냐면 그 차이가 뭔지 분명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사운 위타유심이라 신수대사에게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신수대사에게는 뭐가 있다르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공부했다는 거, 얻었다는 거, 닦았다는 거예요. 이 공성 자리 들어가면 뭐라 했죠? 내가 무너져 버립니다. 본래 호공에는 그래서 뭐가 있죠? 마분이도 없고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보세요. 사운 위타유심이라 저분에게는 신의 마음이 있었다. 이것이 유의법이다.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성인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찬재와 고목처럼 돼서 본래의 공도 들어가야 수행이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소수소중으로 닦은 것도 있고 여러 차례 닦아서 깨닫는다는 증도 있기 때문에 장위시야 이걸로 가르침을 삼았다. 그래서 신수사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이 유의법이니 유의법이란 뭐냐? 닦는 것도 있고 쭉 닦아서 얻는 것도 있다. 이거를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런 까닭으로 오조홍인대사가 해능에게 육조를 주신 것이다. 육조는 이걸 당시에 오조홍인대사한테서 딱 깨쳤죠? 뭘 깨달았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시 금강경에서 하나도 거름없이 네 마음을 내라 해서 거기서 본래 소식을 깨달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개합을 했다. 그래서 득 밀수 열의 심심의라 열의 깊고 깊은 뜻을 비밀리에 전수받았다. 이런 거들로 부법묘탄이라 이런 거로 오조홍인대사가 해능대사에게 법을 전한 것이다. 여 불견도와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이렇게 해서 황벽선사가 부처님의 전법계를 인용합니다. 부처님 전법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건 선가에서만 내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법본 법무법, 법은 본래, 법무법, 법이 없는 법이다. 그렇죠? 이게 참 대한 겁니다. 깨달으면은 깨달았다 하는 얻었다는 법이 하나도 없는 게 진짜 깨닫는 것이죠. 그 본래 우리 백봉생에서 늘 말씀한 허공훈살입니다. 법본 법무법, 법은 본래 법이 없는 법이다. 이것이 이제 그 무법법, 역법. 그래서 법 없는 법이라는 것도 역법이다. 이것도 하나의 법이다. 세상에서는 다 닦고 얻는 걸 법으로 삼지만 내가 지금 가슴에게 주는 이 법은 법이로되 닦고 얻고 하는 법이 없는 법이다. 금부 무법시에 이제 가섭에게 주는 이 무법, 없는 법, 법 없음을 부촉할 때에 법 하정법인고 법을 법이라 하지만 일찍이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 하고 이런 개성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가습이 받은 법이에요. 이게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본래 이 마음자리를 서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본 법무법 법은 본래 법이 없는 법이니 법 없는 법도 역법이다. 금부무법시 이젠 그대에게 법 없는 걸 부족하니 내가 법을 법이라 일찍이 팔만장일 법을 말을 했지만 하증법이려 그게 무슨 법이었던가 일찍이 무슨 법이 있었던가 이렇게 하므로 석가열애께서 팔만장년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이름뿐이다. 본래 소식에는 법도 붙전자리다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을 네가 모르느냐 네가 이렇게 안다면은 더 이상 교회에 의존하지 말고 실참 신호에서 본래 없는 너의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회 차이하면 이 뜻을 알면 방명출가하라 바로 집단한 사람이며 출가 이게 바로 이걸 뜻을 알아야 출가하지 법이 있고 내가 있고 깨달아 이런 말하는 사람은 출가자가 아니라는 거죠. 방호수행이라 이렇게 해야 훌륭한 수행을 할 것이다. 약불신이면 네가 못 믿겠다면은 운하명상자가 명상자란 여러분 명상자 아시죠? 명상자가 어떤 분이냐면은 이게 오늘 시대 마찬가지예요. 6조 해능대사가 밤에 비밀리에 볼 받았어요. 그리고 5조 형인대사가 딱 보니까 이 무지랭이가 볼 받으면은 이 절 안에 있는 200대중은 다 심술사편인 거예요. 다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기득권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법 받고 부처님 법 받고 가면은 목숨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 새벽에 몰래 이 사람을 강에 나가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보내고 한 보름간 법문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법을 이미 보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해능이라는 그 방앗간에서 방앗 짓던 노행자거든요. 그러게 말이 되냐? 아마 우리 스승이 조금 치매인가 보다. 뭐 그놈이 이상한 짓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 신세사를 보호하고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단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 200명 전부가 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 배 타고 건너간 산이 대유영이 영이에요. 큰 요새 말하는 대관령 같은 데지. 200명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 미친놈 잡아야겠다.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앞서서 잘 뛰는 사람 누구겠어요? 다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명상자가 이름이 명뭔데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해명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칼을 들고 그냥 내달아보니까 저 앞에 노상자가 이 부처님 가사를 짊어지고 까딱까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딱 칼을 대니까 뭐 그니 저 해령 이 총각이 그때는 머리도 안 잘랐습니다. 행자거든. 응? 시커먼 놈이 앉아가지고 너무 약한 척 아무도 됐습니다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칼을 들이대니까 그 육조 해능대사가 그대가 이 부처님 옷을 뺏으러 왔느냐 법을 구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해명사 그 앞에서는 감히 말을 못하죠. 어떤 위험을 느꼈죠. 그래서 제가 옷을 구하러 왔겠습니까?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법문이 나옵니다. 이 해명이라는 분이 장군 출신이고 칼 들고 올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악을 죽이려고 왔거든요. 내가 우리 스승을 잘 지키고 이 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도를 지키고 사도를 없애고 선을 지키고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했거든. 그때 보세요. 6조 그 6조 진조사님 읽어주실랍니다. 6조 예.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도 악도 도무지 생각하지 말라 하였다. 명상자가 그 말씀을 받더니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를 할 때 부모가 낳기 전 명상자의 본래 얼굴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다. 환화 명상자 부모 미생시 면목되라. 자,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있을 때 네 본래 얼굴을 네가 한번 네가 찾아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대구사님 뭐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명상자가 이 말 한마디에 후련히 몸이 대합하였다. 곧 절하며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매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5조 회상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자 6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하셨다. 여기서 이제 선종의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냉완자지입니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돔을 아는 것 같다. 이게 우리 섬돌이의 공입니다. 그것이죠. 거기에 예배를 하시면서 여인 음수에 사람이 물을 마시며 냉관을 가지니라. 차고 돔을 스스로 안다. 본래 이 허공돌이를 바라다 알게 되면은 마음이 쇠락해집니다. 기쁨이 있어요. 아, 이것이구나. 이래서 생사를 이 생사는 다 내가 병인 거지만 본래 허공이 나기 때문에 나고 준 이 몸은 휘답지 않구나.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본래의 승기가 생겨서 스스로 차고 돔을 안다는 겁니다. 스스로 기쁨을 알게 되고 쇠락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얻어지지 않으면은 공부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남한테 가르치려 들고, 남한테 과시하려 들고, 남한테 위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돌이는 스스로 쇠락함을 아는 그런 무슨 돌이죠? 자증, 자득의 돌인 것입니다. 자증,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자득, 스스로 얻어지는 이 돌이가 섬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선교성사가 뭐라 그러죠? 여인 음수의 냉무한 자진이라.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도움을 스스로 아는 것 같은 이런 공부가 이런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가.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도차지시하여 여기 이런 때에서는 방지조사설에 조사께서 설에 오셔가지고 달마대서 중국에 와서 직지인심 견성 성불 곧바로 사람의 본래 마음자리를 가르쳐서 그 성품자리 본래 성품을 알기만 하면은 바로 그것이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부재언설이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자리를 내 스스로 깨달아서 그 본래 성품자리가 본래 비어있는 이 자리를 알면은 그것이 부처이지. 바로 이것이 부재언설 말마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르마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불련가 그대가 알지 못하는가 안하니 문 가섭하되 가섭이 안한존자가 가섭이 2조가 됐죠. 그래서 가섭할 때 물어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는데 가섭존자는 자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가섭한테 세존이 전 금난 외에 그 금난가사를 전한 것 외에 따로 뭐 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별전 하법인 있고 따로 전한 게 있습니까? 가섭이 가만히 있다가 안한을 불러요. 안한이여 이렇게 하니까 안한이 응나 이해하거든요. 가섭이 뭐라 했냐면은 도각 문전 찰간차가라. 물 앞에 있는 깃대를 꺾어버려라 이랬습니다. 문 앞에 깃대라는 건 법을 전할 때 법을 전한다는 표시가 깃대거든. 문 앞에 있는 깃대를 놔버려라.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절에 있는 스님이 바깥에 법을 전한다는 깃대를 꺾어버리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절 부수자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차시, 차편시, 조사지, 표방여라. 이것이 바로 조사끼리 전하는 팻말이다 말이에요. 법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부처와 바구니가 전부 잘못됐다는 거. 이거가 바로 본래의 소식을 전하는 부처자리다. 경전에 깊은 안한이 30년 동안 시자가 되었지만 단지 다문지혜라 많이 알 뿐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을 욕할 꾸지람을 하시되 여 천일 학회가 그대가 천일 배운 아르마리가 불려 일일 학도로다. 하루 동안 도를 몸소 깨친 본거하고 보다 못하다. 약 불학도면 이 도를 스스로 깨치지 못하면은 적수도 난손이라. 물 한 방울도 소화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소식에 참말 공부라는 게 이렇게 쇠락하게 진짜 냉완자지해서 스스로 아는 이 공부가 진짜 공부다. 나머지는 한다. 이런 말씀합니다. 한 2, 3분 쉬었다가 나머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 아마 오늘 다 끝마치는데 한 2, 3분 쉬었다가 잠시 그럼 늘려주십시오.